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실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하셨죠. 바벨론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생각도 못하는 사람을, 인물을 사용하셔요. 고레스를 사용하시죠. 그 고레스를 46장 11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이 사람이 고레스예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바벨론에서 종살이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실 것이다. 그럼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인데 바로 47장이 제목을 보시면 바벨론의 심판이라고 되어 있죠. 1절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처녀딸처럼, 처녀딸은 얼마나 귀한 딸입니까? 곱고 아리답게 마치 공주처럼 왕후처럼 그렇게 보이는, 그리고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떵떵거리면서 통치하고 있는 이 바벨론이 망하게 될 것이다. 티끌에 앉게 될 것이다. 땅에 주저앉게 될 것이다. 멸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2절에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노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고 다리를 드러내어 강을 건너라. 이것은 노예들의 모습이에요. 도망가는 모습이죠. 강을 건너서 도망치는, 그 도망칠 때 그 부끄러운 모습이 3절에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이리라. 내가 보복할 때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실 때는요, 정말 어제도 우리가 나눴지만 엄마가 아기를 업고 키우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요, 아끼지 않고 심판하십니다. 5절에 딸 갈대하여, 이 갈대아는 바벨론의 또 다른 명칭이에요. 딸 갈대하여 삼잠이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라. 이 바벨론은요, 여러 왕국의 왕후처럼, 주인처럼 행세를 하면서 제국을 다스렸거든요. 그런데 그 바벨론이 무너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무너지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미국이 무너진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죠. 중국이 무너진다는 것도 상상하기 어려운데 이 당시에 바벨론이 그랬다고요. 바벨론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누가 믿었겠냐고요. 저런 강대한 대제국이 망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죠. 이유가 있습니다. 한 회사가, 한 기업이 이 부도가 나고 망해도 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 존조들이 있고 징조가 있어요. 한 나라가 한 나라보다 더 큰 거대한 제국이 망한다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전조가 있고 징후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왜 바벨론은 무너지게 되는가? 6절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거늘 너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진노의 막대기로 아수르를 사용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바벨론을 사용하시기도 했죠. 나의 백성을 진노의 막대기로 너에게 넘겨주었는데 너희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대해서요? 긍휼히 여기지 않고 늙은이에게까지도 무거운 멍에를 씌우게 됐다는 것이 무자비한 폭력성. 바벨론은 아주 무자비했습니다. 그 무자비한 그 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 없는 자의 이 폭력성을 바벨론이 보여줬거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또 7절, 8절을 보시면 두 번째 이유가 나오는데요.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우리는 망하는 거 없어. 이 일을
너의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나는 과부로 지내는 일도 없고 자녀를 잃어버린 일도 없으리라. 이렇게 오만하며 방자하게 그러면서 사치하며 세상을 탐하면서 하나님 없는 내가 제일이다. 내가 신이다.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하면서 오만방자했던 것에 대한 심판이죠. 아수르도 이것 때문에 망했죠. 오만함 때문에. 아수르의 오만함을 어떻게 풍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만한 도끼로 설명했어요. 오만한 도끼. 기억나십니까? 도끼는 나무꾼이 나무를 찍을 때 사용하는 도구잖아요. 아수르는 도구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이렇게 때리시는 도구로 사용했는데 오만해져. 자기들이 무슨 잘나서 무슨 자격이나 있어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냐. 이 도끼가 오만해져가지고 마치 자기가 그 나무꾼 주인을 움직이는 것이냐 오만해진단 말이에요. 인간이 거기까지 가거든요. 인간은 꼭 하나님 이상의 선을 넘어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바벨론도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는 징계의 몽둥이로 이 바벨론을 사용하시는데 자기들이 무슨 자격이 된 것이냐, 자기들은 무슨 의로워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냐, 그들의 권력을 가지고 남용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무자비하게 행사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나는 하나님 없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신이지, 거기까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그들의 오만함을 꺾으신다는 말씀이죠. 이 심판은요 9절에 보시면 한날에 갑자기 임해요.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게 되고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너에게 임할 텐데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바벨론에는요 무수한 주문과 주술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너네들이 아무리 그런 능력과 지혜를 발휘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막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나를 보는 자가 없어. 나뿐이야. 내가 최고야. 자기 자신이 신격이 되는, 신이 되는 이 바벨론의 이 오만함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너의 지혜와 너의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습니다. 너의 마음이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너에게 임하리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심판을 내리실 때에 그들이 그것을 피할 수가 없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12절.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그것을 막아보아라.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보아라. 너의 재주를 다 동원해서 네가 할 수 있는 경험과 실력을 다 동원해서 바벨론의 모든 정치력과 군사력과 경제력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한번 맞서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보라고 하셔요. 이 세상을 향해서. 혹시 두 번 나와요.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까? 혹시 너의 그 재주로 너의 능력으로 나의 심판을 막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풍자하시는 거예요.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심판에 손을 드시면 이 세상의 그 어떤 힘으로도 그 어떤 재주와 전략, 계략으로도 막을 수가 없어요. 13절에 네가 아무리 많은 계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네가 아무리 많은 전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너가 아무리 많은 군사력과 정치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나의 심판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고
하늘을 살피고 별을 살피고 초하루에 예고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그것을 막으려고 하지만 너를 구원하게 할 수 있을까? 막지 못할 것이요. 보라, 그들은 초계같이 불에 타리라. 바벨론은 초계같이 불에 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거예요. 15절,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너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바벨론의 군대도, 너와 함께 장사하는 자들이, 바벨론의 경제력도, 이 세상의 그 어떤 힘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없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 바벨론은요, BC 539년에 멸망을 해요. 메데아와 바사의 연합군이 쳐들어와요. 그때 메데 왕은 다리오였고 바사의 왕이 고레스예요. 나중에 이 고레스가 메데아와 바사를 이제 통일하게 되고 이 고레스가 모든 것을 장악해서 페르시아 제국이 되는데, 이 메데아 바사의 연합군이 이 바벨론을 쳐서 무너뜨리게 돼요. 그 내용이 다니엘서 나오죠. 다니엘서 5장이 나와요.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 왕인데, 이 벨사살 왕이 막 거대한 잔치를 준비합니다. 그 나라의 귀족들을 다 초청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냥 잔치를 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왔던 그 성전의 그 기구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할 때 사용하는, 거기에다가 술을 따라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면서 자기가 신이라고, 자기가 최고라고 하면서 그 자기 신하들 앞에서 술잔치를 흥청망청돼요. 그때 손이 하나가 나타나요. 그래서 그 바벨론의 벽에, 궁전벽에 뭐라고 소딱 글씨를 써요. 깜짝 놀라요. 그 바벨론의 지혜로운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것을 해석하게 하는데 아무도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글자는 알겠는데 뜻을 모르는 거예요. 메네메네 테겔 우바르시라는 글자는 알겠는데 그 뜻을 모르겠는 거예요. 의미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찾다 다니엘을 불러요. 다니엘이 지혜로운 예루살렘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이 벨사살 왕이 와서 그걸 해석해 달라고 그래요. 그 뜻은 메네메네 테겔 우바르시라는 뜻은 세어보고 또 저울에 달아보니 그 양이 부족해서 나라가 두 조각으로 나뉘게 될 것이다. 메데와 바사로 바벨론이 쪼개지게 될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다니엘이 다 해석을 해줘요. 그날 바벨론이 멸망을 해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맨 마지막 예언서가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에 또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예언이 또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의 마지막 예언인 요한계시록을 이해함에 있어서 구약의 예언서는 반드시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이단과 사이비들이 이 바벨론을 엉뚱하게 해석하거든요. 이단, 신천지 이단들이나 다른 이단들은 이 바벨론을 교회라고 해석해요. 교회라고 해석해야죠. 신자들 다 빼돌리거든요. 교회에 침투해가지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완전 마귀짓이거든요. 그럼 바벨론은 뭔가? 바벨론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인간이 구축한 모든 이 세상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지금 이 바벨론의 이 왕의 모습을 보세요. 나뿐이야, 내가 최고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신이지. 그게 바벨론,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도외시하며 자신이 하나님처럼
쌓아가는 이 세상의 문명과 이 세상의 모든 체계를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망합니다. 천년 만년 안 망할 것 같잖아요. 여기 지금 보면은 나는 영영이여 주인이 되리라 7절에 그랬죠. 나는 영영이 나는 망하지 않아. 세상이 무슨 망해? 지금 세상에 망해가는 징조가 보이죠. 수많은 전조들이 나타나죠. 지금 비가 안 와요.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안 와요. 왜 그래요? 이상 기온 때문에 그래요. 지구가 뜨거워지거든요. 지구가 온도가 떨어져야 구름이 되고 비가 이렇게 오는데 지구가 점점점 열이 뜨거워지니까 산불이 막 큰 물들이 나고 북극과 남극의 빙하들이 녹아가고 여러분 앞으로 더해요. 앞으로 더한 일들이 벌어져요. 이 북극과 남극에는요 이 빙하들이 있어가지고 얼음 덩어리잖아요. 근데 이게 이 얼음들이 그냥 얼음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지구에서 나오는 모든 오염 물질들을 다 얼려가지고 거기서 꽁꽁 얼려서 이렇게 딱 지구를 건강하게 보호해주고 적당한 온도를 유지시켜주는 그 장치를 북극과 남극의 그 얼음들이 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녹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녹게 되면 북극과 이 남극에 녹아있는 이 얼음으로 꼭 묶여있는 그 안에 수많은 바이러스들이 있어요.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들이 이제 녹게 되면요 다 풀려가지고 마치 사슬에서 풀려난 죄수처럼 이제 계속 돌아다닌다고. 계속 돌아다녀요. 세상이 멸망하는 전조들은 수없이 지금 나타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전문가들이 그것을 보도를 하고 하는데도 사람들이 이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지, 이제는 자유야, 놀러 가기만 바빠요. 정신을 못 차려. 여러분 세상은 망해요.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하나님이 예언이에요. 우리 성경을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18장 보세요. 요한계시록 18장. 요한계시록 19장은 예수님이 재림장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이 계시록 18장이라고요. 요한계시록 18장. 소제목을 보세요. 뭐예요? 바벨론의 패망이잖아요. 바벨론이 또 나오죠. 이 바벨론은 어디에 나왔어요? 이사야서 47장이 나왔잖아요. 요한계시록은 총 405구절로 되어 있는데 이 구절 가운데 이사야서가 무려 128번이나 인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대한 예언의 이해가 없으면 계시록에 대한 해석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 바벨론이 이사야서에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시면 1절 2절 보세요.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8절. 그러므로 보세요. 하루 동안에 이사야서에 바벨론이 하루 동안에 호련히 망한다고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마지막 심판은 불로 하신대요. 그를 심판하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로. 지구가 뜨거워지고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오질 않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냥 마냥 놀러 다니고요. 그런 때가 아니에요.
정말 경성에서 내 영혼을 돌아보고 내가 정말 구원받을 준비가 돼 있는가? 내가 정말 내 믿음이, 내 신앙이 주님 앞에 서 있을 만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느냐를 잘 점검해야 돼.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네 세상 짝하지 않고, 어떻게 네 세상의 흐름에 쫓아가지 않고 내 신앙의 지조를 지키며 내가 거듭났는지 점검하고, 내가 정말 성결한 신자인지 점검하고, 내 영혼 육신이 주님 앞에 섰을 때 흠없고 점없는 주님의 신부로, 정결한 신부로, 음란한 바벨론과 같은 그런 처녀가 아니라 정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과 같은 주님의 신부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잘 점검하고 점검해야 되는 시기에 와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세상의 유혹 쫓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 주일인데 여러분 잘 돌아보고, 또 여러분 목원들, 목장 식구들도 돌아보고, 저분도 저러면 안 되는데 연락해서 같이 예배 자리에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그냥 놀러 가는데 바쁜 여러분 이웃들,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도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전도하시고, 전도에 부지런히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가득 꺼내세요.